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수요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게요.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 아멘. 예, 실화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화처럼 들었던 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린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출혈이 심해서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 긴박한 상황, 목숨이 위태하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이의 혈액이 특별한 거예요. 왜? RH- 같은 특별한 혈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문에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동생, 여동생, 부모의 입장에선 딸 아이가 혈액형이 같아서 그 아이에게 진지하게 물어봤답니다. 얘야, 오빠 위해서 수혈해 줄 수 있겠냐고. 근데 한참 고민을 하더래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수혈을 했어요. 수혈을 하고 한참 뒤에 이제 오빠가 깨어났어요. 오빠가 깨어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부모님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또 이 아이도 대견하고 딸아이도 참 고맙고 대견하고 또 큰 아들이 오빠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지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워서 여전히. 너는 오빠가 살아났는데 안 기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동생이 엄마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럼 나는 언제 죽어? 자기를 이 피를 뽑는 순간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빠를 살리자 하고 병상에 누운 거죠.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우리는 무언가 요구할 때 목숨은커녕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굉장히 주저하죠. 이 아이의 주저했던 그 짧은 시간은 생명을 내놓는 시간, 자기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야,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요 순간 이것 때문에도 우린 주저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한 아이가 등장하죠.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앞에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왔습니다. 3일길을 왔고 거기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아이와 함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번제물이 될 줄은 부모는 알지만 이 아이는 아직 모르죠. 올라가면서 묻게 돼요. 올라가면서 묻지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이삭이 묻습니다.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 이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너가 바로 번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도 다 너에게 지금 다 얘기는 못 하겠는데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있다. 이것을 참 적절하게 아브라함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정도 이해를 못할 나이였을까? 분명히 제사를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를 자기가 짊어졌고 아버지가 불과 칼을 가지고 갔고, 아니 이상하잖아요. 종들하고 같이 왔으면, 나귀 타고 같이 왔으면 이제 모리아산 오를 때 그때 종들이 필요하지, 같이 오는데 뭘 평지에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인제 종들이 필요한데 종들을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짐을 맡기게 하고 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종들이 오히려 지금 도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게 하고, 올라가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재물은 없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래. 생각할 때 모호한 거예요. 야, 설마 날까? 이삭이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우리는 9절을 너무 쉽게 읽었지만 그 아들의 이삭을 결박하여, 그 아들이 이렇게 감을 때 이 아들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아니 혹시 모리아산 올라오면서 내가 질문한 그 내가 의심했던 그 상황이 지금 실제가 되는 건가? 이렇게 묵는 순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묶이면서도 한참 마음은 고민됐을 것 같습니다.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오빠를 위해 수혈하라고 할 때 한참 고민했던 것처럼 줄을 감는데 이거를 뿌리치고 도망가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얼마나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결국 가나안 신에 몰렉이 그 인신 제사를 요구한 것처럼 가나안 신들처럼 이 하나님도 결국 인간을 이용하다가 인간을 짓밟는 미친 괴물이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종교적인 악습, 끊을 길이 없어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나 스스로도 불쌍하고 또 분통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때 결국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걸 순종했다간 손해가 될 것 같고, 순종했다가는 내가 상처가 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순간, 그럴 것 같아서 말씀대로 살기가 주저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어린 양이 없으면 대신 죽을 것 같았던 그 우려가 실제가 되는 순간, 몸에 결박당하는 이 순간에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제단에 오릅니다.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올렸을까요? 충분히 스스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미 아버지가 가기 싫은 아들을 잡아서 억지로 올려놓으려면 묶는 순간 도망갔을 거고, 묶여도 올라갈 때 스스로 올라갔겠죠. 지금 사람을 태우는데 장작이 뭐 한두 개 필요합니까? 엄청난 짐을 졌다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이라고 돼 있지만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 나무를 다 짊어졌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이지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보면 거의 애 취급을 하세요, 저를. 예, 어떻게 이건 했냐. 이제 사석에서 개인적 부모님이 볼 때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아이가 맞죠. 그런데 체격은 건장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드리라고 인신제사를 원하십니까? 그 괴물 같은 신은 섬기지도 말라고 오히려 아버지를 흔들고 아버지와 몸싸움을 해도 이길 거고 도망가도 얼마든지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감는 대로 감기고 스스로 올라갔을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기력으로 그를 들어다 거기 올립니까?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무엇을 할지 뻔히 알면서 죽음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가 결단하고 죽음의 제단에 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제단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 신앙을 주신 거고, 그 믿음을 주신 거고, 그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3일길을 모리아산까지 오면서 그 3일길 동안 뭐 했겠습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얘야,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너는 그냥 난 자식이 아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낳을 힘이 있어서 낳은 것도 아니다. 나는 도저히 낳을 수 없어서, 그리고 낳지 못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아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를 갖게 하셨다. 너를 갖기 전에 이미 할례를 행했고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더 이상 생식을 할 수 없다는 표징으로 죽었던 내 몸에서 너를 갖게 했다. 너의 생명은 내가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고 하나님이 주셨다. 너의 출생의 비밀이 그렇다. 그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고 너는 그냥 많은 자식 중에, 몸종의 어떠한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너를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너를 통해서 자손,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너에게 준 이 생명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생명의 하나님임을,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왜?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전에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이 아이를 죽일 건데 어떻게 같이 돌아와요? 그런데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브라함에게는 뼈저리게 뼛속 깊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3일길 동안 뭘 얘기했겠습니까?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그 아들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이삭도 충분히 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에 3일길 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주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라가고 준비하실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스스로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제단에 오르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고 모리아산에 오를 때부터 이상함을 직감했을 때 이 아이로 보이는 이 건장한 청년은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지만 그는 번제할 엄청난 나무를 질 만큼 건장하였지만 스스로 그 죽음의 제단에 오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실 때에 그를 죽음의 제단으로 오르게 하신 이유, 그것은 이삭이 생명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피부치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제단에 오르는 이 믿음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할례를 통해 죽은 자 가운데에서 태어난 생명이기에 죽어도 살리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내놓는 믿음,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순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리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죽음을 내놓는 그 믿음, 그 순종,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건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숨막히는 순간에 너가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사업을 이끌어가다 믿음의 기업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업을 지키려다가 부도의 위기를 맞는 죽음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죽을 고비를 겪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자 기념관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에 오르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도 되길 원하셨습니다. 번제단의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삭 자신도 시험하시는 순간이었고,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도 경험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삭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이삭을 죽음의 제단으로 올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리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에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는 그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던 순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있죠. 여기 나와서 한 번씩 좀 얘기하라고 하면 하실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야, 나 이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죽음의 위기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한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사고가 나서 정면 충돌하고 트럭하고, 그분은 의식불명이어서 제가 법적으로 뭐 소송하기도 좀 그랬어요. 저는 죽은 것과 별다름 없는데 신기하게 살아났어요. 신기하게 차가 찌그러졌는데 제 몸을 맞춰서 찌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 순간 제 몸에 철벽을 딱 한 것처럼 1cm만 더 들어가도 골절이 되고 1cm만 더 밀려와도 골이 깨지는데, 머리도 찍히고 다 찍히고 밀려와서 다 찍혔는데 부러진 데가 없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확신, 그 경험을 통한 실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심어주길 원하셨어요. 그 한 해가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A형 간염에 걸렸어요. 그때 유행하면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보균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걸리면 뭐 이렇게 황달이 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먹으려고 하면 다 개어내고 누렇게 돼서 눈은 노래지고 빼짝 말라서 기력이 하나도 없고, 화장실 갈 기력도 없고, 야, 이러다 죽는구나.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죽을 것 같아. 아마 한 번쯤 그렇게 병원 입원해서, 야,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네, 몸이 아무것도 아니네,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니까 몸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맥을 못 추다니, 죽을 것 같다니, 그 순간에 생명이 하나님 거구나. 제가 얼마 전에 시찰에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시찰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다녀와서 거기서 잠깐 목사님들 다 이렇게 수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다예요. 제가 젊은 줄 알고 객기를 부린 겁니다. 다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스노클링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물안경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바다 구경하라고. 바다니까 잘 뜨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안 입었어요. 가는데 잘 떠있네, 잘 떠있네. 가는데 이제 이미 제 키는 물이 넘었고, 그래도 뭐 잘 떠있으니까 이만큼 나온 김에 저기 멀리 보이는 부표 한번 찍고 오자 하고, 제가 이 마스크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해서 부표 있는 데까지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숨이 차요. 부표 찍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데 밑에를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경직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갑자기 숨이 가빠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거의 뭐 한 200-300m 쭉 왔으니까 막 숨이 가빠지면서 이 마스크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마스크 벗으면 죽어요. 그 바닷물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간 죽었구나. 이거 죽으면 이번 주 설교를 못 하는데 와, 이거 죽으면 이거 시찰의 수양회가 이거 큰 사고가 나는데, 제가 거기서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준들 누가 와서 도와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게요? 신기할 정도로 그 순간에 그 구조하던 배가 저를 보고 쫙 온 거예요. 와서 거의 죽어가는 저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줬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이거를 참 누구에게 얘기는 못하는데, 수영을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시커먼 바다를 봤을 때 지금도 공포스러워. 이렇게 생각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이것이 질병이든 사고이든 우리의 사업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아무 살아날 길이 없는,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길 원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그 번제단에 오르는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삭이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족장들의 인물을 볼 때 뭐 특별하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낸 것 같아요. 우물 몇 번 뺏기고 말고는 크게 우여곡절이 없고 그냥 편안히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 순간은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번제단에 오르게 하셨을까? 마지막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이길 원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삭의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분명 생명을 살려주셨죠.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받는 그런 인신제사,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런 신,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건 가짜 신이다. 나는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를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너가 그를 바치려고 할 때 느꼈던 그 마음처럼, 너가 괴로워했던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순간처럼 나는 너의 아들을 지켰지만 나는 너의 아들과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창조하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이 모리아 땅의 이삭의 번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봤던 그 시선 그대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늘 2절에 나오는 독자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이라 칭할 자, 이 자손은 누굽니까? 그의 씨 예수 그리스도. 자손들이 아니라 단수 내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거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이지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림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내어주고 너희들을 살릴 거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금 봤습니다. 이삭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는 죽음을 내놓는 자리였습니다. 그 죽음을 내놓는 자리를 통해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음의 제단에 오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명을 내놓는 것, 내 생명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이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왕 도박하듯이 내놓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이 신앙, 이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귀한 신앙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짓밟고 우리의 생명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절 보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공포스럽게 떨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현장, 아버지가 미쳤나 싶었을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가 대답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또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잔인한 괴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죽음의 제단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삭에게 순종을 통하여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 가문을 구원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면 오히려 그의 결단과 죽음의 제단에 오른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세력을 파할 것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가 쓰임받는, 그의 가문이 쓰임받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으로 올라야 될 죽음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 주장했던 내 소유, 내 지위, 내 능력,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모든 관계, 인맥과 내 생명까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제단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그 신앙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그 제단에 오르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생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삶이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가 불편한 자리이고 내 삶이 지금 숨막히는 순간,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제단에서
준비하실 하나님을 고백했을 이삭을 생각하며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찬양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겹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찬양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근심이 하나 가득이지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답답해서 정말 죽고 싶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죽을 것 같죠. 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자폐아를 둔 어머니가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심심하면 툭툭 집 나가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예고치 않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면 또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찾다가 화장실에 있구나. 다행이다. 찾아도 어느 순간 없는 거예요. 나갔는데 안 보이더래요. 집에도 없고 학교에도 아무 데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위에서 다 보이잖아요. 나는 내 눈에 안 보여서 미칠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얘 좀 빨리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통째로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린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내가 다 볼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기도조차도 안 나오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